요즘은 유전자 공학이 발달을 해서 많은 유전 정보를 얻습니다. 질병에도 가족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암, 무슨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병들은 후천적으로도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윗대에서 유전돼서 내려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유전공학 때문에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염색체를 연구해서 유전자 지도를 작성을 하고 유전자 배열을 분석을 해서 그 병적인 부분들을 떼어내는 방법들을 지금 대형 병원들이 실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윗대서부터 내려오는 질병 이 있다면 이제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아직 아무런 병 증상이 없는 사람도 가서 이 염색체 유전자 지도를 이렇게 보면 틀림없이 그 속에 뭔가가 씨앗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고 피곤하고 어떤 과정이 생기면 이게 이제 나중에 점점 질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이 되기 전에 그 지도를 보고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집어내는 이런 수술. 여러분들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옛날에는 생긴 대로 논다, 그 말이 진리였답니다. 옛날에는 생긴 대로 논대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긴 대로 논다. 그게 진짜였대요. 근데 요즘에 이 게놈 프로젝트 때문에 게놈 지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틀림없이 유전된 뭔가 질병의 성분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부분을 잡아먹는, 그걸 제어하는 또 다른 이상한 뭔가가 하나 그 몸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도에는 없는 건데 이상하게 사진에 찍혀서 나중에 보니까 요 이상한 요게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질병의 모든 작동을 이렇게 다스리고 제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손금을 보면 뭘 알고 뭐 관상을 보면 뭘 아는데 요즘에도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 게놈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얘기는 그게 맞는데 틀리는 게 있다는 거죠.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금을 봐도 손금대로 안 된다.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상을 봐도 관상대로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학자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게놈 프로젝트, 게놈 지도를 보니까 이상한 뭔가가 생겨가지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 제어가 되고 이렇게 고개를 못 들도록 이렇게 누르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특별히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염색체들이 후천적으로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인데 이게 언제 생기느냐?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후천적으로 그 염색체가 생겨서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질병 염색체를 제어하고 때로는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크게 조정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게놈 프로젝트가 생기고 게놈 지도가 만들어지고 그 게놈 지도를 읽을 수 있는 의사들이 그 비밀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의학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눈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안, 육신의 눈입니다. 그 눈도 어두우면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안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지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식의 눈이 어두우면 정말 답답합니다. 어제 승용차 안에서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무슨 탤런트인지 뭐 배우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유명인인데 이제 그분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몇 년 전에 하여튼간 뭐 한 15년, 20년 전인가 봐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자기에게 서울에 있는 어느 집을 4억 얼마로 사라고 아주 간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 왜 집을 사냐? 그래서 자기는 어떤 빌딩을, 그 돈이면 빌딩을 살 수 있었대요. 빌딩을 사서 이걸 세를 주면 훨씬 더 좋았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허름한 집 사는 것보다 빌딩을 사서 세를 받는 게 훨씬 좋겠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자기가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그걸로 빌딩을 하나 샀대요. 그리고 매월 얼마씩 받았대요. 근데 지금 자기가 그 빌딩 산 거, 그거는 뭐 모텔인가 뭘 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4억 얼마, 그것도 다 털어먹고 없는데, 그 친구가 사라고 했던 그 집을 샀으면 지금 20억이 넘었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는 결론이 뭐냐면요, 이런 기독교 방송에서 나왔으니까 아마 교인인 것 같아요.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멀리를 깨닫게 하셨다면,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다면 내가 왜 망하는 쪽을 선택했겠나.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내가 이쪽을 선택했지. 15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이제 처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멀리 내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바둑을 두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바둑돌을 이렇게 두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경기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몇 급이냐가, 몇 단위냐가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영안은 그런 것 말고 영적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육안으로, 지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 눈으로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질서를 보는 겁니다. 아직은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을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해안으로는, 지식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 영적인 눈이 떠지고 더 밝히 잘 볼 수 있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함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이 있는 눈은 어떤 눈인지를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모릅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방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앞의 상황에 따라서 갈지자걸음을 걸으면서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와 상황이 어떤 줄 모르고 늘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느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며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아는 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일평생 부르심에 대한 소망,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르심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훌륭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은 세상에 더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이 날 부른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은 세상에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무가치한 나의 삶에서 참다운 가치를 찾고, 허무한 삶에서 보람을 찾고, 절망에서 희망을, 죽음에서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치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금이 갈 수밖에 없는, 재질도 진흙으로 만든 별 볼 일도 없는 질그릇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귀한 게 아니고 보화가 귀하기 때문에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 때문에 질그릇이 보호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히 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풍성한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을 밝히 떠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상속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풍성한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우리 눈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우리에게 놓여진 소망을 확실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눈을 좀 달라고, 그런 시력을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좋은 눈입니다. 몽골을 갔다 온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2.0이 최고 좋은 눈인데 그 몽골 사람들은 뭐 보통 5.0이라고 그래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왜 그렇게 눈이 5.0이냐 그러니까 거기는 뭐 산 같은 게 없나 봐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대평원에 파란 풀과 짐승들만 있대요. 그러니까 멀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이 그렇게 5.0씩 그렇게 좋대요. 하늘을 쳐다봐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는 별 그런 거 말고 아주 영롱한 그런 별빛이 있기 때문에 밤에도 이렇게 누워서 보면 멀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밤에 별을 봐도 멀리 보고 낮에 들판을 봐도 멀리를 볼 수 있는 눈, 육의 눈도 그런 걸 자꾸 보면 5.0이 된다니까요. 제한되어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멀리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 앞에 복된 눈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앞에 것만,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지만 정말 멀리 볼 수 있는 삶, 오늘 실패했지만 멀리 바라본다면 그게 약이 돼서, 그게 디딤돌이 돼서 멀리는 틀림없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더 멀리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 감고 보기 싫어하는 죽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도 바라봅니다. 심판 뒤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서 그쳐야 되는 인생의 한계에서 오는 절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너머도 바라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해 나갑니다. 죽음 이면에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에 닻을 달고 오늘도 우리가 행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어느 위치에 있던 멀리서 주님의 부르심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번 추석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혼인을 하는데 굉장히 상대방이 그냥 수백억을 가진 아주 재벌집과 지금 사돈이 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집은 거의 빈털터리 수준인가 봐요. 몸뚱아리 하나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쪽 집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는 빈손 들고 우리 집에 시집 왔다가 우리가 죽으면 이게 다 니께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 몇백억 되는 재산, 네가 빈손 들고 우리 집에 시집 왔다가 우리가 죽으면 이 재산이 다 니께 되는 게 아니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대놓고 이게 다 니께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며느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볼 수 있겠냐. 우리 입장도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 입장도 좀 이해해달라. 그 결혼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도 유산이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결혼하는 것도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계산법이 복잡해집니다. 이 땅에서도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여러분들 유산이 있으면, 상속해야 되는 기업이 있으면 계산법이 복잡해진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유업, 하나님 앞에 받을 기업을 생각하며 받으라는 거죠. 저는 예배당 질 때 어떤 분이 고백했던 얘기 잊어버려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더라. 하나님 앞에 헌금한 일은 공짜가 없더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인도되는 걸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겠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시고 역사하더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 누릴 상을, 상급을, 기업을 보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살다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 누릴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상급과 기업을 생각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온갖 장애를 다 극복하고 객관적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도 막강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그들을 다 이겨냅니다. 어떻게 승리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양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길입니다. 이 평지와 같은 길인데 양쪽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아말렉 진지입니다.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 진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아말렉과 그 밑에서 전쟁하는 걸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잘해서 자기의 모략으로, 자기의 아주 용맹으로 아말렉을 이긴 줄 알았겠죠.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그들을 위한 모세의 손이, 축복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걸 알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고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돌단을 쌓아서 아론과 훌이 바치고 있도록 버텨주는 기도의 단이 전쟁터 위에 언덕에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못 내려오도록 돌단을 쌓고 버티는 모세와 아론과 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원리대로 기도했고 막강한 아말렉군도 얼마든지 정복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자람은 지금은 고통입니다. 결핍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가지고 절망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모자람을 보면 그 모자람, 부족함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장애인의 삶, 절망 자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니까 그 모자람이 오히려 부족함이 돼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언제든지 모자람 위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장애인이 원했던 건 돈 몇 푼 얻는 거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은 없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찾아냅니다.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죠.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는 올 때 다 빈손 들고 왔잖아요. 베드로는 장애인이 원하는 것보다 장애인이 필요한 게 뭔지를 헤아려서 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한 끼 먹을 음식을 구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정말 그가
필요로 한 건 돈 한 푼이 아니라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정말 장애인에게 필요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육신의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얻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저절로 따라온다는 걸 아시는 분입니다. 장애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됐을 때 더 이상 그는 거기 앉아서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속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후사는 기업만 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우리 속에 고난이 올 때, 그래서 그 고난, 그 다음에는 축복이구나, 그 다음에는 축복이구나,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함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때가 되면 이것들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거구나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죠.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처음에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던 걸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어렵게 살았던 걸 부끄럽게 다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과거, 어두운 과거를 내놓는 걸 다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길거리에서 붕어빵 구워 팔고 이 학생들에게 망신당하고 조롱당하던 이야기 서스럼 없이 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는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게 살던 얘기들을 다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그게 무슨 죄입니까? 고난, 그게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가난하게 산 거, 그게 뭐 부끄러움입니까? 가정 어려워서 공부 못한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고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 때문에 자아가 삐뚤어지는 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저절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필요한 것만 잡으면요. 그래서 정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따라도 그 고난의 보자기 안에 쌓여있는 축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얼마든지 고난도 받아 넘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까운 걸 볼 줄 아는 눈이 복된 눈입니다. 오늘 19절에 그랬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길 원한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고 다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승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장님이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는 밤이나 낮이나 마찬가지지만 혹시 눈 뜬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보고 부딪힐까 봐 등불을 하나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어떤 사람이 꽝 부딪혀서 이제 이마가 상하게 됐습니다. 이 장님이 화가 나서 나는 밤이나 낮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어차피 난 못 보는 사람. 그런데 눈 번이 뜬 사람이 내가 날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을 들고 지금 가는데도 왜 눈 번이 뜬 사람이 날 부딪혀서 이렇게 날 이마가 상하게 하느냐 막 야단을 치니까 그 눈 뜬 사람이 그러더래요. 등불은 들고 있는데 불이 없다고. 등은 들고 있는데 꺼진 불을 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장님이 불쌍한 건 빛을 못 본다고 하는 뿐만 아니라 어둠도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는 등불을 들고 가면 거기에 등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등불 때문에 자기를 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든 등불에 불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부딪힐 거라는 생각은 못하는 거죠. 이번 추석은 모두 힘들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소리를 어느 때보다 많이 듣고 또 크게 들었던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얻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홍해가 갈라지기까지 믿음으로 한번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우리 부모들이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수도 파이프의 물은 수원지 물과 언제든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지가 마르기 전까지는 파이프는 안 마릅니다. 그릇이 아무리 커도 수도꼭지가 잠겨져 있다면 내 삶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수도꼭지가 잠겨져 있지만 않다면 언제든지 그릇은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그릇을 채워야 내 자녀들에게 축복을 배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맏아들만 똑바로 공부시켜놓고 죽으면 이 맏아들이 지체 것들은 다 책임진다. 그래서 밥 팔고 논 팔고 소 팔아서 맏아들 하나만 제대로 공부시키자. 나머지는 다 맏아들이 책임진다. 그래서 맏아들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그저 안심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맏아들 무슨 재간이 있습니까? 맏아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제 아래도 보니까 김천에서 40대 초반 여자가 맏며느리인데 이 제사 음식 해야 되죠. 맏며느리니까 집안 사람들 다 대접해야 되죠. 막 감당이 안 되니까 연휴 시작되자마자 그냥 쓰러졌대요. 쓰러졌는데 어제 아래 어젠가 장례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40대 초반에. 여러분들, 그 제사 때문에, 그 장남 장손 며느리라는 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40대 초반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부르심의 소망을 보는 겁니다.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